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더니 그때 김순종 목사님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있죠. 점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출생이 있고 또 죽음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끝, 이 시대의 끝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지, 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어떤 시대에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쓰여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어떤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기보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누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요엘서와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곧 역사의 마지막 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여호와의 날,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반항한 모든 반역죄, 모든 반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반역이냐면 사탄과 그의 귀신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그 반역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 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를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 또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그분이 마지막 날에 행하실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결국은 영원한 참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미리 피할 길을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요엘서와 같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상에 메뚜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메뚜기 때. 메뚜기 때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메뚜기 때는. 작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와서 온 세상을 초토화시켜요. 먹을 것 다 사라집니다. 즉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은 좋은 날이란 말입니까? 나쁜 날이라는 말입니까? 나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환난이 심해질 것이다, 나쁜 일이 닥칠 것이다, 이것을 메뚜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정말 세상에 나쁜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점점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황폐해지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문명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유토피아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류는 창세기에서 그것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꿈꾸는 미래는 모두가 다 바벨탑 사건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1장부터 2장까지 이르기를 계속 회개하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잖아요. 누구에게 전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그냥 조용히 읽었지만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이 들리시나요?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철길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놀고 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기차가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맹수들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본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쪽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오면서 아이들아 이리 오너라, 이쪽으로 와, 도망쳐야 돼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요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부모가 농담하는 줄 알고 그냥 흉내만 내거나 부모를 향해서 그냥 손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는 흉내만 내지 않고 실제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종교적 형식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종교적 형식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죠? 물에 빠졌을 때 전심전력 자기를 구할 자를 찾게 되잖아요. 찌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무서운 줄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메뚜기 떼를 온 세상을 파멸하는 맹수로 여겼습니다. 지금 종말의 맹수들이 인류를 향해서 뛰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메뚜기 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언제 또 있었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메뚜기 떼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행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메뚜기 떼가 풀이나 수목을 해쳐요.
사람들이 먹거리를 다 해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메뚜기 떼에게 풀이나 수목을 해치지 말고 누구를 해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휩쓸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서 도망가 버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오직 고통만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서의 메뚜기 떼는 신약으로 오면서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고 하는 일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의 종말을 앞두고 고통받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피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누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다녀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 도장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이 사람은 건들지 마. 마치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집 밖에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때 죽음의 사자가 피해간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누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잖아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다 성령을 부어주고 싶으세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곧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받을 수 있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종말의 맹수들이 맹렬히 날뛰고 들어와서 덮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옷자락인 성령으로 이렇게 휘감아 있는 사람들,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를 흥건히 적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사실 한 덩어리예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요해서의 말씀에 나온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의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기억 속에 있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은 회개와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은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 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던 죄책들이 사라졌습니까? 또 지난날에 즐기던 죄의 습관들이 다 고쳐졌습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메뚜기 떼가 덮치기 전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순전한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정말 몇 년째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전도할 때마다 이거 끝나면 교회 갈게. 이거 끝나면 교회 갈게. 자격증 시험 끝나면 교회 갈게. 몇 년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말의 맹수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예수님 이름 석자라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삶의 위급한 순간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이라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따라서 해보라고도 해보세요. 정말로 마지막 날에 간절히 이 구원자를 불러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을 불러야죠. 부를 수 있어야죠.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TV로도 많이 했으니까요. 타이타닉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이제 바다에 빠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구명선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고 다닙니다. 살아있으면 소리 지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선원들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중에 여주인공도 같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얼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이 여주인공의 목에 남자친구가 주었던 작은 호루라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여주인공이 이 호루라기를 불죠. 피, 피.
이렇게 호루라기를 불어요. 그랬더니 저만침 멀어져 가던 선원들이 그 구명선이 다시 오면서 이 여의 주인공을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이름, 예수님 부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부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만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 그 자를 남은 자, 또 피할 자라고 말씀하세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단 아래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남은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남은 자들을 보내주시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죠? 여기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언젠가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지옥이 마치 블랙홀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랙홀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방에 있는 별들을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심지어 빛도 흡수해버리는 곳이 블랙홀이잖아요. 마치 자석처럼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끌어당기는 것이 지옥이었다고 그래요. 마치 지구가 중력으로 세상을 꽉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죄가 있는 것은 다 끌어당기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 자석 같은 힘에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바깥에서 막 솟구쳐 오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타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몸을 이리 움직여보고 저리 움직여봐도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웃과도 곁에 있는 사람과 대화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막 허우적거리면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불거둥이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무슨 대화를 할 겨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단절된 곳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완전한 절망의 처소였다고 그래요. 시간이 있어야지 내일의 희망이 있을 텐데 시간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영원한 절망만 있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그런 시간 개념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미웠대요. 칼이 있었으면 자기를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워도 지옥에서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죽을 수 있는 세상이 축복이다.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살할 수 있는 세상이 축복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무리 큰 병이 걸려 누워 있어도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아까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죽음이 달아났다고 했잖아요.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회개나 후회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시간이 중지된 곳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회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후회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사람은 이 땅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이 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보혈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주 모기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자신이 딱 중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던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치면서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외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오르고 떠올라서 결국 지옥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치 영원한 세계를 여행하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면 세상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용계 목사님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분들만 이 보혈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의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려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려다가 귀신들에게 봉변을 당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시대에 닥쳐올 고통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다간 어느덧 메뚜기 떼가 닥친 것처럼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소식이 막혀 있지만 우리에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들을 날마다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찾아오는 환난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때 환난이 너무 걱정이 됐대요.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날이 너무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나 걱정이 돼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환난이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 환난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또 지옥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시는 우리 순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